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274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겨한 것 같이 절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온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엄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엄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은 거울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거울이기 전에 사실은 이제 성경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에요. 세상에 엄청난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그 책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주거나 지혜를 주거나 또 우리의 심성을 부드럽게 하거나 우리가 또 이제 세상의 경험치를 또 알게 하거나 하는 좋은 책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책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함을 믿습니다. 또 성경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모든 어떤 사건들, 인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면은 말세를 만난 우리들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거울이 되겠다는 거, 거울. 오늘 말씀은 본보기가 되었다. 그 이전에 있는 개혁성경에 보면은 거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본보기가 우리의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좋은 본도 있지만 나쁜 본도 많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자, 얼마나 이게 이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도 이 다윗을 존경하고 높이 우러러보는데,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한 인간적 실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싹 빼버리고 하나 영웅화시키고 미화시키는 그런 어떤 제 사건 또 어록이라든가 이런 것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행한 인간적 죄악들, 실수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지없이 성경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역할이나 그 다음에 또 다윗의 어떤 역할을 우리가 배척하고 무시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제 거울이 된다는 거죠.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나는데 불을 보고 막 그냥 겁없이 뛰어드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소방관들은 그 불을 끄기 위해서 그 나름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그 불을 끄러 들어가지만 그냥 일반인들이 불이 났는데 그냥 죽으려고, 물론 희생정신을 가지고 자기 아이나 또 강아지든 뭐 그렇게 해서 건지러 가는 경우는 없잖아 있긴 하지만은 아무 일 없이 그냥 자기 스스로 불 구덩이로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똥이 있는데 그 똥이 냄새가 나고 더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똥을 그냥 막 기어코 그냥 지나가면 되거나 아니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 꼭 고기를 확 닫고 가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보고 똥이면은 안 밟든지 치우든지 피해를 가리겠습니다. 또 이게 이제 독인데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독은 농약은 희석시켜가지고 이제 농약을 이렇게 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원액 그대로 독약을 먹으면 죽어요, 사람이. 먹으면 죽는다는데 내가 한번 먹어봐 시험을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물론 극단적 선택을 해서 과거에 보면 농약 먹는 사례가 많거든요, 옛날에. 그러나 이제 그건 예외인 경우이고 사람이 바보스럽게 똥인 줄 알고 밟아버리고 불구덩인 줄 알고 불 속에 뛰어들고 그리고 독인 줄 알고도 계속 먹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렇게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무엇을 먹거나 마시거나 어떤 사람과 손을 잡거나 안 가야 될 곳을 가거나 그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누군가 내가 하는 이 은행 행실을 알게 되면은 나에 대해서 실망할 것이고 때로는 형벌을 받을 수도 있고 감옥을 할 수도 있고 엄청난 어떤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어떤 사건과 일들이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 그래서 인간은 오늘 말씀은 스스로 선자는 스스로 어떻게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성경을 한 50번 읽었는데 나는 금식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나는 사회적인 어떤 경력 있고 도덕 있고
있고 인격 있고 수양이 됐는데 난 괜찮아.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안전한 작품인 동시에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 뿌리 깊은 인간의 이 죄성, 정욕, 탐욕이 꽈리를 두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당신이 이게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연애하고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생을 해로하고 그야말로 끝까지 부부 예언을 내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 중요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어떤 부정이라든가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해가지고 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니 본인들도 큰 고통을 당하거나 본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누구까지 자신들까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역사적 현실들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 네 가지 본보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멸망한다는 멸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를 말해요. 그리고 업망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거나 음행하거나 주를 시험하거나 엇망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엇망하는 것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투덜리거리고 못마땅히 여기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말하는데 이 엇망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 뭐 이렇게 학원 등록에서 배웁니까? 아니면 부모에게 배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자격증을 땁니까? 엇망하는 거는요 아무 학습 없어도 언제든지 우리가 엇망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불평이 나오고 원망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나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7절 말씀 보겠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어떤 사건을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불러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준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10가지의 계명을 기록했어요. 그 외에 여러 율법과 성막을 만드는 여러 제도와 식양을 알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저는 인생이라는 게요, 뭔가를 끊임없이 찾고 기다리고 가다가 세상 끝난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 기다린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 기약 없이 기다리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못하는 겁니까? 기다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다리다가 이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면은, 출애굽할 때 그들이 가져온 금붙이를 이렇게 모아 녹여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막 절을 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파티를 했어요, 파티. 성경은 이 파티의 하나의 과정이 이제 이 모습인데요.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없는 세상적 파티를 열어 것입니다. 그 신의 방법에서. 이 바울이 왜 지금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제 본보기,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이 본보기가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느냐면은 제가 이제 지금은 외국하기도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 노예 시찰에서 특히 그리스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이제 수연적이 있어서 저희 부부가 좀 은혜를 갔다 왔어요. 지금은 뭐 가기 어려워요. 하는데 제가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이제 그리스 고린도를 방문하는데 고린도 유명한 이제 세계 3대 문화 가운데 하나의 그 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있고 그리고 그 보면은 제 주변에 고린도의 하나의 고린도 교회 그 메모리를 설치해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는 그 기념교회가 있고 그 위에 보면은 그냥 2,000m 이상 되는 큰 산이 있어요. 그 산.
그 산 위에 무엇이냐면 큰 신전이 있어요. 신전에 그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유적들이 있고요. 그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하면 주로 무엇이 있느냐면은 이제 비너스 이 우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신이죠, 여신. 그 여신의 그 무엇이 이제 목이 잘렸거나 다리가 잘려 있는 이런 혹시 사진들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게 머리가 잘려 있고 목 붙어 있는 이제 여신이나 다리가 잘려 있거나 이런 여신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신전이 뭐 하는 곳이었냐면은 우상숭배하는 곳이에요. 우상숭배. 그리고 또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난 다음에는 그 신전에서 있는 그 여사제가 자그마한 1000명 있어요. 1000명. 그 여사제들과 함께 이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성관계. 그래서 이 고린도로 가자 하면은 그 신전에 가서 절하고 그 신전에 있는 여성들과 성적인 관계를 하자 이런 제 표현이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고 엄란한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그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우상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라는 것이. 그런데 이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만 찬탈하는 것이 아니고 빼앗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자리 권위도 빼앗는 거예요. 자, 왜 그런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세상을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을 지배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통치권을 위임했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맡겼어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다스려야 될 그 대상에게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든지 뭐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자연과 여러 세계들을 하나님 우리가 경작하고 바꿔야 되는데 이걸 잘못되게 해서 막 파괴하고 정복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 개념으로 잘못 이해하는 분이 있는데요.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스림을 받아야 될 거기에 돌을 가지고 깎아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대개 보면은 이제 황소를 봐야 해요. 황소. 아까 미국 월가도 가면은 월가에 제가 뭐 가본 것은 아니지만 사진을 보니까요. 딱 그 세계 어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그 월가에 딱 그 황소 동상이 다 있다고 하잖아요. 황소. 이 황소가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만물을 상징하기도 하고 어떤 이게 그 재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고유한 자리도 이 우상은 빼앗는 거죠.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보면은 얼마나 어려워지긴 하는데 우상 숭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거든요. 인간의 뭔가 신을 만들고자 신을 두고자 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갈 것이라 이렇게 합니다. 제가 사는 한 마을이 60가구 정도 한 산이 가면 옹기종기 모여 사는데요. 제일 잘하는 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일각끼리 서로 경쟁하는 게 뭐냐면요. 제사 잘 지내는 거, 그 경쟁하는 것이 우리 마을의 전통입니다.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저 어릴 때마다라도요. 그 있는 이제 그 땅이나 산이나 전부 다 종종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집들도 보면 우리 집도 우리 어머니 사는 집도 그 종종에 1년에 얼마 돈을 주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 떡국 먹기 어려울 때요. 제사 지낼 때 묘사 지낼 때는 다 떡국 고기가 나왔습니다. 엄청 제실도 얼마나 큰 제실이 있는지 굉장합니다. 그런데요. 이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집안들이요. 무엇이 많으냐면은 우한 질보가 많아요. 우한 질보. 귀신을 부르거든. 귀신이 들어와서 그 집의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우한 질보가 많아요. 자, 성경에 보면은 이제 구약에 끊임없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알 신하고 아스다로
다른 말로 아세라 신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끊임없이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기느라 여호와만을 섬기느라 했는데 이내 그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닐까요? 과거에는 거의 대개가 오늘처럼 뭐 공업화, 정보사회, 상업이 발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과거에는 상업이 일정하게 있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살았습니까? 농사를 짓고 살았거든요. 농사. 이 바알신이 무슨 신이냐면요, 만몬인데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숭배하다가 또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책망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보면 이제 히스기야라든가 아사라든가 그들이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할 때에 이 신상들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거든요. 이 바알이라는 뜻이 뭐냐면 주인, 소유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인데 누가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알이 주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세라는 이 바알 신의 부인이에요. 바알 신의 부인인데 이 아세라가 아이를 몇 명을 낳으면 70명을 낳아요. 70명을. 과거에는요, 가장 여인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이냐면은 자녀를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생산해서 후손이 번성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통해서 무엇을 제공받았느냐 하면은 노동력을 제공받았는 노동력을. 과거에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불과 뭐 몇십 년은 아니지만 100년 전에 제대로 된 어떤 뭐 학교를 다녔습니까, 여러분? 양반의 자제들이 많이 사당 가가지고 뭐 하늘 천 따지겠지. 누가 공부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8일 해방될 때 거의 대개가 거의 뭐 4명 가운데 3명이 문맹이었거든요. 그러지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미국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아프간을 계속 뭔가 이렇게 변화를 시켰지만 지금도 그 아프간 사람들 거의 대개가 그런 걸 알아요. 우리나라는 빨리 그래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초등학교, 국민학교 논문 교육화 시키면서 바로 그걸 모든 사람들이 그럴 대로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민주주의가 이렇게 이제 세워지게 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어떻든 간에 자녀를 많이 두어야만이 그 가정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노동력을 제공해 가지고 일을 많이 해서 농경문화 속에서. 그래서 이제 이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 이 여신은 뭐냐면은 이제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다산의 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풍요의 신인 바알신을 그리고 또 다산의 신인 이 아스타롯. 이 아스타롯이 결국은 그 어원이 이어져서 누구냐면은 비너스 알죠, 여러분? 비너스가 그 아스타롯의 그 여신의 전통을 이어가는 신이 바로 그 비너스 신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보면은 이제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나니 우리는 그들을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렇게 해요. 이 보면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압 땅을 지나가다가 그 모압 땅에 이제 거주를 할 때에 그만 남자들이 이제 인간의 어떤 정욕이 일어나고 인간의 정욕이 이렇게 불뜨게 일어나고. 그런데 모압 여인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들이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모압 여인을 취해가지고 간음을 한 거예요. 간음을 했어요. 하나님 이것을 이제 아주 싫어하시고 진노하셔서 민수기에 보면은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한순간 23,000명이 죽었어요. 오늘날 이게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해요.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는데, 이제 이게 이 음행이라는 것은 부부, 가정관계를 떠난 혼전혼의 모든 이성관계가 사실은 음행이고 간음입니다. 지금은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서로 부부라 할지라도 결혼을 했어도 서로 간에 이렇게 사랑을 해서 합의를 해서 이성적 관계를 해도 과거처럼 뭐 이렇게 간음죄 처벌 안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좀 당당해요. 자기 아내와 남편이 있어도 뭔가를 좋아해가지고 또 뭐
가족이로 살고 이제 그런 시대가 지금 수시되었습니다. 그러던 간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거는 이 시대가 더욱 그러하긴 하지만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이제 엄난한 도시였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소돔 고모라가 엄난한 도시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유황불로 심판을 유황불로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이 소돔 고모라가 이제 하나님 심판을 받는데 이 말세가 됐을 때 이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악한 시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 소돔 고모라도 다시 그 시대 동성애가 있어요. 참 사람의 이 인간적 이게 어떤 뭘 할까요? 역시 이게 참 본성은 같은 건데 본성은 과거나 지금이나 본성은 과거나 지금. 이제 한국도 지금 이제 동성애, 동성호 이 문제로 사실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뭐 어떤 이제 정치인들이 추진하다가 지금 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자기들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고 지금 몸짓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지금 어떻든 간에 합법화되고 이제 이런하여 뭐 차별 금지법, 평등법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말 아닙니까? 사람을 어떤 뭐 남성, 여성, 학력 등등에서 차별하면 안 되고 인간은 평등한 존재인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이제 정당화시키기는 참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정당화시키기. 남자가 더 그렇고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가 이제 그게 이제 어느 나라들은 합법화되고 난 다음에 동성애자들이 급속하게 증가하는데요. 남성보다 여성이 돼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좀 수용성이 좋고 감성적이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 동성혼이 합법화되고 난 이후에 기하 급수적으로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증가했거든요. 그 가운데 대체적으로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이 엄청나게 동성애자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북이 무너져 있고 미국도 무너져 있고 거의 다 뭐 소위 말 무슬림 그런 나라들보다도 가톨릭 국가, 기독교 국가들일수록 뭐 동성애, 동성 합법하지 않는 나라는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해요. 뭐 우리나라도 흐름 속에 사실 있는데 저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저버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엇입니까? 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더불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고 축복이고 원천이고 그 나이가 들고 하더라도 젊어서 취한 아내를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끝까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환경을 항상 조심하고 주의해요. 내 고등학교 때에 이제 세 명이 이제 제가 고등학교 시험을 쳐서 한 명은 떨어져서 두 명이 됐는데 굉장히 같은 반이고 친했거든요. 그 친구랑. 반은 또 달리하기도 하고 됐는데 3년 동안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얼굴 보기 어려웠어요. 그 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참 이 사람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장을 못해요. 우리 학교에 선생님, 윤리교사 선생님이 자기 조금 가까운 친척도 아니고 먼 친척도 아니고 조금 가까운 친척이에요. 진짜. 그 선생님 나를 또 굉장히 좋아했어요. 같은 고향이라고. 그랬는데 두 살만은 누나가 있어요. 누나. 토요일만 되면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집에 자고 오고.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지. 이제 그 누나 만나는 것이 좋았어. 나중에 군대 면회가 하고 갔더라. 그 친구가 면회를. 지금도 좋은 친구예요. 친구는. 남자들이 바쁘거든요. 제시험 넣고 이게 입이 방정맞게 말을 한다니까요. 내가 보니까 그랬으면 거기서 끝이 나야 되는데 해운대에 있는 여관 여인숙은 안 가고 싶더라고요. 나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 여인숙 왜 가? 그러니까 가만히 좀 들어보니까 이제 그 누나와 함께 이 순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지금 자녀가 없어요. 뭐 그건 내가 다 판단할 수는 없는 소리인데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역사를 보면은 항상 여러분 이제 이제 우상 숭배, 지금의 우상 숭배는 이제 탐욕, 탐심, 만문이거든요. 만문. 베드로서에 보면은 이 시대의 우상은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상인데 오늘날 이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사람들이 무엇을 최고로 여깁니까 여러분? 돈을 최고로 여깁니다 지금.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친구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직장을 들어가고 옮기고 할 때에 물론 그 돈이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2천만 원밖에 안 준다 그러면은 5천만 원 주는 회사가 되면 옮길 수 있는 거죠. 그 자체가 잘못됐다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결정적 사유가 돈만 되어서 됩니까 안 됩니까? 돈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돈만 가지고. 돈을 더 주면은 어떤 일을 해도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어떤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 집도 4억 주고 산 집이 8억이 됐대요. 그런데 이 이제 해운대 신도시 집은 더 이상 이제 오르지 않을까 52평짜리인데 야 성돈이 진짜 어떻게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52평짜리 집을 다 사네요. 출세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누구 말을 들어보니까 8억 주고 사면 그게 10억 12억 오른다는 거예요. 집사님 그런 마음 같으면 이사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이사를 가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고 건강하면은 그것을 팔고 갈 수 있는데 어디 가면은 또 그래 이 집을 4억 주고 가서 살 때에 그 집값이 오르려고 샀어요? 아니면은 집이 필요해서 샀어요? 집이 필요해서 샀구나. 그러면 그런 가운데 집값이 오르면 집 한 채 가지고 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똑같이. 그런데 다른 데 가서 1년 된 아파트인데 어디 가면은 좀 있으면 더 오른다는 거예요. 집사님 나이는 그렇게 집 사고 팔아가지고 돈 자꾸 벌어가지고 더 살기가 안 된다. 여러분 생각 그러지 않은 거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막 돈을 더 막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건 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로 시험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이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식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것을 증명해 보세요. 어머니가 진짜 나를 낳았어요. 이렇게 묻는 것과 마찬가지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은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한다잖아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질문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질문해라. 그러나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야훼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민족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분이시니까 그 한 가지만 질문 안 하고 모든 것은 질문을 하라. 그 질문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을 해서 아무하는 거 찾나잖아요. 대학교에서. 우리나라 노사를 하면 근데 그 사람 난리가 없음을 피우면서 공부를 한대요. 그러면서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대단한 사람들이 된다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요 뱀에게 멸망을 받았어요. 이 사건이 어디에 시작되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무리 똑같은 소고기라도요 그렇게 내가 소고기죠. 일주일에 소고기 먹으라면 여러분 입이 까칠해서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길을 가는데요 그친 광야 길을 하루가 아니고요 40년 동안 걸어가는데 불평이 입에서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불뱀을 보내가지고요 물을 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불뱀. 우리는 이 정도 하나님 원망했는데 불뱀 보내가 하나님 죽게 하시는 것 같으면 우리 다 죽을 수도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시간상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불뱀에 물려있는 그들을 위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장대기에 녹뱀을 만들어서 세우라고. 그 뱀을 보는 자는 나으리라.
그때 모세가 장대에 뱀을 만들어 들어올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아라. 하나님이 보는 자 다 낫게 하신다. 보는 자는 다 나. 근데 안 봐. 무슨 그 장대에 뱀이 뭐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아니, 시간 보기 싫다. 다 죽었어.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걸려야 하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걸려야 어디에 걸려요? 십자가에 걸려야 하리니 이런 저를 믿는 자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무덤에 내려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우리 죄를 위하여 달리신 그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믿는 자는 나음을 받아요. 고침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제상을 받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잘하는 성경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 믿는다고 무슨 천국을 가? 그 십자가, 그 실패한 십자가.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 안 믿어요. 메시아가 그렇게 비참하게 로마인들이 제일 흉악한 강도가 다니는 걸 십자가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메시아로 지금 인정을 안 해요. 유대인들 그렇거든요. 지금 구약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죠. 안식일 지켜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학을 할 때에 무슨 소리야? 교회 무슨 교회를 가? 어떻게 무슨 예수님 이 시대에 무슨 예수님을 믿어? 그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십자가에 돈을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드는 거 그걸 본 자가 다 나왔다니까요. 할렐루야.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 인간들이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독교 갖고는 신앙의 원천이에요. 근본적인 것이죠. 자, 말씀을 네 가지 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고, 오늘 다음 주에는 이제 감당치 못할 시험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연이어 원망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어요. 완전 미신. 조선이 왜 망했어요? 이런 미신으로 망한 나라가 조선이에요. 조선 왕조가 제일 잘한 일은요, 우상숭배, 역사를 보면. 근데 그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은 선교사들을 보내와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등등. 그래서 하나님 곳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학교를 세우시고 병원을 세워서 그야말로 이제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잠에서 깨는 나라가 된 것이에요. 오늘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한민국이 우상숭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참 영원토록 경건한 가문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 돈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고 도구이지 돈 자체가 만몬 신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항상 이 가정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세워지는 가정이 돼요. 이게 지금 세상에 이게 문화가 음란 문화거든요. 보는 거 듣는 거 가치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합니다. 대가는 미리 지불할 것인가 다음에 지불할 것인가. 죄를 짓는 것은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되고, 안 지으려면 안 지으려고 여러분 잣대를 세워야 되고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세상적 방식으로 살다가 그 이후에 죄값을 지불한다고 인생을 젊음을 다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이 세상적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이고 또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항상 경계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